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큰 은혜의 귀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양한 가면을 쓰고 노래 대결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 공개되는, 가면을 벗고 노래한 사람이 공개되는 순간이 있어요. 혹은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가왕이 누구냐, 그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진행자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한창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진행자가 이 말을 하면 한 박자 쉬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회자들의 재치에 의해서, 라디오도 그렇고 DJ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전 같은 거 할 때도. 오늘 본문이 그런 막간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데, 자, 6째 인까지 떼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7인을 떼기 전에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인이 7개 있다고 그랬어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서 7째 인을 떼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그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7장 읽었는데 6장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6째 인을 뗄 때 우주 만물 전체가 다 대격변이 일어나는 재앙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앞에 능히 설 자가 누가 있을까 하면서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 말은 뭐죠? 그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을 딱 여니까 그 하나님 진노 앞에 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겨우 진노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당당히 그 큰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막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무리가 있어요. 두 부류의 무리. 첫 번째 무리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누구든지 견딜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4명의 천사가 있는데 땅의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서서 뭐를 붙잡고 있다고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네 천사가.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이때 등장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때 등장해서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들이 해 돋는 붓에서 올라왔다는 거야. 이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천사들, 동쪽에서 온 또 다른 천사들의 임무가 뭐라고요? 임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임무를 받았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네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즉 사방의 바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땅 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그 바람 부는 것을 탁 손을 놓으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스탑!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마라. 이렇게 약간 스탠바이 해라. 기다려라. 지금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인을 친다는 게 뭐죠?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인이 한자의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 사인한다는 것.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소유입니다. 이건 내 거야.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이건 진짜야.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이렇게 꽝 도장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그 심판을 능히 피하고 능히 견디고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냐 하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연상시키고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려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가정은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그 엄청난 재앙이 있을 텐데 6째 재앙인을 뗄 때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펼쳐지고 막 이럴 때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능히 그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도 그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려 하신다. 이것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성도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숫자가 4절 보니까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몇 명이요? 14만 4천. 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함으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시키고 충성도를 테스트합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구글 검색, 여러분 구글 검색 아세요? 구글 검색.
우리가 검색 엔진이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또 외국 사람들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 검색에 14만 4천 딱 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늘의 수 3, 땅의 수 4를 곱하면 4, 3, 12 완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12는 144.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 백성의 모두를 상징하는 수다. 지금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14만 4천에 144 앞에 144는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니까 1000은 꽉 찬 수. 10의 3승. 그래서 군대를 상징하는 수다. 그러기에 14만 4천은 지상의 전투를 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완전한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게 구글 검색에서 나온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천지에서 신천지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 누구라고요?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인치심을 다 받게 되면 신천신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초기 때 정부에 제출한 신천지 명단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의미를 이 신천지에서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모이긴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신천지 신도는 아직 14만 4천이 안 됐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무엇을 푼다고요? 성경으로 푼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의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말씀 보면 이사야 구약의 성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얘기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만민에게 향하는 깃발로 오신다는 거예요. 배너, 깃발. 두 번째는 모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 복음이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지요. 배척하지요. 그래서 복음의 깃발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꽃은 모든 나라에서 만개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예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자,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again 손을 펴셔서 그 복음이 배척되어서 이방인으로 가는 그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아수르, 애굽, 바벨론, 구스 이런 땅에 남아있는 남은 백성들을 심령을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깃발을 올리시는데 동시에 땅의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를 모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복음의 깃발이 유대인에게서 배척받아서 열방 나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느라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remnant. 현재 14만 4천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난무하지만 문제는 14만 4천을 자꾸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과 연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들이 꼬리를 계속 물고 양산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12지파 계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저는 명시 자원공파 14대 손. 저는 이스라엘 계보라고 전혀 달라. 열두 지파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유일한 족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모세의 노래 부르나요? 안 불러요. 그거는 가장 유일한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천지에서 14만 4천 구인 광고 내면서 순진한 자를 미혹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억지 교리를 전파하는 이런 완전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현재 정통 기독교에서조차도 14만 4천을 성경적으로 똑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니까 무조건 14만 4천을 상징의 숫자라고 우기는 것이 그 대답의 전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시켜 놓고 14만 4천 안에 자꾸 지금의 현대 크리스찬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근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12 곱하기 12, 14만 1천, 어쩌고 저쩌고, 충만하고 완전한 수 재해석하고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영적 이스라엘. 성경에서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말씀하신 곳도 없어요. 성경의 확인 없이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 가르치면 잘못 성도들이 배우고 그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왜곡된 걸.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럼 왜 구원받은 수가 왜 14만 4천밖에 안 되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다른 모든 열방 민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여기 형제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모르기를 원하지, 부정이니까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을 쉽게 하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함으로 이방인의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연단을 받고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단받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특히 유럽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연단받았어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였고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 엔타이세미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반유대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막 핍박해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선민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또한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인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선민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 돌아오기까지, 그때까지 구원받을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충만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프리카, 저 중남미, 이 동남아시아의 이 얼마나, 지금 북한 땅에도 복음, 중국 지하교회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충만하게 차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14만 4천 명이 비로소 인침을 받게 돼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고도 하는데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4만 4천인도 잘 아셨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여러분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저는 14만 4천이 유대인이 남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 명한 다 떠나갈지어다. 그냥 나는 명시집안 자원공파야 임마. 무슨 12지파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절부터 나열된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요. 여러분 12지파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네. 창세기에 처음에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로 분배됐을 때 12지파, 밑으로 내리면 계시록에 나온 12지파가 세 가지가 달라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 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로 표현했고 계시록에서는 단 지파가 없어졌고 레위 지파가 포함됐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족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누구냐? 레위인데 이 레위를 족장으로 하는 레위 지파는 무엇을 맡죠? 제사장직을 맡아요.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아. 그래서 12지파에서 빠져서. 그럼 몇 지파가 남았어요? 11지파. 대신에 한 지파를 더 넣어야 되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렐루야.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었어요.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가.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장자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더블 포션을 받아요. 2배를 받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2배의 기업을 받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왜 2배의 분깃을 받죠? 요셉이 야곱의 장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1번째인데 왜 장자일까요? 야곱 아버지가 처음부터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이 있지만 레위는 분깃이 없으므로 빼고 11지파에서 요셉의 장자, 요셉이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 2포션으로 해가지고
장자의 기업권을 받게 돼서 두 지파를.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그렇죠?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있어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비록 분깃이 없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있다. 레위 지파가.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원래 두 말이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에브라임 지파가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대신 요셉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뭐냐? 단지파가 없어. 단지파. 계시록에서 12지파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그렇죠?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원래 부여받은 땅은 지중해를 접하는 서쪽 땅이에요.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면 주황색이 단지파예요. 주황색. 왼쪽에. 그 주황색 밑에 파란색 유다, 시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하얀색 있죠. 그게 블레셋이야. 블레셋. 단지파 밑에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철기 문화인 블레셋에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분쟁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단지파 사사죠. 근데 단지파는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땅을 포기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나 저 위에 올라가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해요. 사사기 보면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 단지파는 거짓 제사장 미가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거짓 선지자를.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속여요. 잔인하게 멸절시켜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되는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결국 단은 후에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 단에게 이런 예언적 유언을 남기죠. 시작. 단은 길섭해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단에 대한 예언, 뱀이라는 거예요. 독사.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단에 대한 예언은 가룟 유다를 연상케 하는 인물입니다. 그 결과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라지고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요한계시록에서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가 사라졌다고 밝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단지파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에게 부여한 그 기업에 대한 싸움을 수호하는 싸움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죠? 핍박받는 백성들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들이에요. 너무나 극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이 치열하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면 빠지는 거야. 이 위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지구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힘든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해요. 사람이 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빼졌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죠?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겨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14만 4천 명이에요. 능히 피할 만한 사람. 그 놀라운 심판에서 능히 피할 무리 첫 번째가 14만 4천. 유대인 남은 자들. 두 번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다. 자,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자,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환상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류의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개를 기록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건 뭐죠?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종려나무를 가졌어요. 이건 뭐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종려나무 이렇게 이 면류관, 이건 뭐라고 그래? 이거 썼잖아요. 송기정 선수 마라톤 우승하면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서 이들이 경배한 말이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맨 끝에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이 있어요. 핸델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작곡한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 아니? 근데 요한이 그때 질문할 때 센스 없게 네 장로님 제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했다. 비록 고생과 재난과 눈물과 슬픔을 당했지만 이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져서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왔고 결국은 승리하게 했다. 이게 누구의 주인공? 여러분들과 저예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흰옷을 입게 한 그 어린 양께서 흰옷 입은 자들에게는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 아세요?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 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여러분의 눈의 눈물 기도하면서 작은 신음 한 신음 그걸 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악한 세력은 점점 더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척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남겨줄 것 같은, 남겨주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학벌이든 재력이든 세상적인 안정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죠. 물론 나 하나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견딜 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의 치열한 싸움, 아유 힘들어,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꺼질 것 같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교회는 바람 앞에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고 있지만 고개를 들어 항상 승리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흰 옷 입고 주를 경배할 장면을 항상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쉴만한 곳으로,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날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힘써 싸워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주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돼. 너 잘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찬양했어요. 그 중에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여러분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 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